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광고에서 나왔듯이 우리 감리교회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평신도 설교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상에서 살아냈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올해는 이 5번째 주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쭉 계속 이어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달에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실 텐데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은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라 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밥으로 여러분들을 실제로 밥으로 먹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42번째 시간 사역의 무게가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는 각 부서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명단과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저랑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아마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리라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사역의 무게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원동력은 그에 합당한 보상에 있지만 섬김의 원동력은 기쁨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섬김은 항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의 이야기이죠. 마르다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자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르다의 기쁨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39절과 40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포지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손님 접대로 매우 분주합니다. 이 접대는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었고 자기 식구 외에 13명의 식사를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 대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목 문화권에 속한 지역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일과 같습니다. 유목민들은 생각해보면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지켜주는 일이 곧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나그네였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가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접대한 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역시 나그네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도와야 할 마리아가 손님들처럼 가만히 받아 먹으려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게다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리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마리아에게 어울리는 포지션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당시 사회 통념을 깨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일이고 그들의 대화에 잘못 끼어 있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가족인 언니 마르다에게뿐만 아니라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였습니다. 우리로 쉽게 말하면 눈치 없는 밉상 캐릭터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곁이 아니라 자신의 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향한 마르다의 갈등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요청 역시 상식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현명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치 없는 밉상 캐릭터를 예수님께서 두둔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르다가 한순간에 어리석고 배려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캐릭터가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밉상입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이 사역하고 싶으세요? 같은 부서에 둘 중 한 사람과 꼭 같이 일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시겠어요? 당연히 마르다죠. 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과 동역하면 교회 일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뭐 열심히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잖아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마르다를 시험 들게 한 마리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현명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마르다를 도리어 타이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치 선택의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과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섬김의 가치를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섬기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둘 중에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치의 우열을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해석들은 어디까지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대에 응한 이유와 그 집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집에 방문했을까요? 근사한 저녁 식탁을 대접받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녁 메뉴일까요? 아니면 마르다 가정일까요? 저도 교우 가정으로 신방을 갈 때가 있죠. 신방을 가면 주로 아내와 전도사님 그리고 신방 대상자의 속해 식구들과 함께 갈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다과를 이렇게 접대받게 되는데
이 다과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제 신방 온 분들과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의 신방의 주 목적은 함께 신방에 동행한 분들과 교제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다과상에도 저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의 관심은 저를 초대한 그 가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메뉴를 주실까? 이거에 저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 가족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 가정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권면할 내용이 있으면 권면하고 싶고, 목회자의 오로지 관심은 나를 초대한 그 신방의 가정에 있는 겁니다. 신방 예배를 드린 후에 나눔을 가지려 하면 이 식사나 다과를 준비하느라 주방에 오래 머무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잘 섬기시려고. 제철 과일부터 뭐 시골에서 직접 말렸다는 특산물 같은 거 다 내오십니다. 그 목회자를 잘 섬기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귀합니다.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요, 제철에 난 과일이나 시골에서 올라온 특산물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주방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 계시잖아요. 그 목회자는 대단히 뻘쭘해요.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 게 대단히 뻘쭘합니다. 저의 관심은요, 오로지 교우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가정에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심 역시 그 집의 주인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보다 마르다의 가정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문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마르다의 섬김보다 마리아의 태도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섬김 없는 초대는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 사람은 당시 손님들에게 마땅히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그 문화조차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그 물조차도 내어주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냉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의 섬김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그 섬김이 그 가정의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된다면 예수님의 방문은 오히려 그 가정에 독이 되고 만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보다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 섬김의 무게가 그에게 과중하게 된 것을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인해서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의 갈등은 마리아의 포지션 때문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하시는 것도 마리아의 포지션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짊어진 과중한 섬김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등의 씨앗이 된 과중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마리아를 투입시키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짊어진 섬김의 무게를 줄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까지 들어가서 함께 한정식 준비하지 말고 지금 그냥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 쫙 끓여놓고 그냥 이리 와서 같이 함께 그냥 나누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무게가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럴 때는 사역을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러면 더 멀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겠죠. 하지만 진짜로 내가 짊어진 사역의 무게가 과중할 때도 있어요. 거절하지 못할 때 또는 욕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일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요.
시험에 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섬기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럼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서로 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싸워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혹은 내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잘 분별하여서 적절한 목회자의 상담과 또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기쁨을 잃지 않는데 한계까지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MBC 간판 아나운서였죠. 이분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목사까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을 이끌어 주신 분이 지금은 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의 길로 들어선 지 10년이 되던 해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 편지를 쓴 내용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그의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베이직 교회 이야기를 목사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새 교회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역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성경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목사님께 배워서 목회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았던 것은 그 사랑이 흘러넘쳐 사역이 되었지만 후배 목사들은 사랑이 메말라서 사역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내 몸보다 사랑하고 주님을 내 교회보다 더 사랑하셨기에 삶 전체가 사역이 되면 되었지 결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으셨을지라도 사역이 너무 많아지면서 많은 성도가 사역 중독증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에서 25년간 죽도록 일했습니다. 남다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희생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제 목숨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 아닙니까?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 때문에 사랑을 버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 몸이 닳아져 없어져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무관하게 교회 사역 구조 속에서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교역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혀 진실로 거듭나기를 바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 일이 쉽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역이 없고 훈련이 없고 직분이 없다고 하면 더러 이 교회에 왔다가도 발길을 돌립니다.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모든 제도가 다 갖춰진 교회에서 훈련받고 직분도 받고 도움도 받아 목사가 되었으면서 어떻게 당신 섬기는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이토록 불편하고 무성의한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갖춰진 교회로 가시는 편이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 불편이 훨씬 큽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시작되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의 쉬지 않고 아침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만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수요 금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각자 성경 읽도록 돕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일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목사님, 편지를 이만 줄이기에 앞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간 문턱을 넘어온 새신자의 질문에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답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요. 목사는 괴물입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결코 두 가지를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걷습니다. 베이직 교회는 제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되기 직전에 다 흩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괴물이 될 만하면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는 감사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달리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편지예요. 저는 이 편지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행사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들이 많아요. 과거 제가 사역했던 부서에서 어느 교우께서는 교회 일이 회사 일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푸념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교우께서는 교회 사역하다가 과로사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영성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참여자를 많이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회복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책임지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모두가 기뻐하는데 저는 마치 파티 플래너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만 그것에서 떠나 있는 외지인인 거죠. 그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실무 책임자는 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라도 실수 날까 봐 항상 마음을 졸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프로그램을 처음 한국으로 도입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섬기던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만 행복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책임자 한 명, 누구 한 명 죽어가면서 하는 영성 프로그램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아마도 제 모습이 매우 고단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밥상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마치 밥상 받으러 오신 분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 준비하느라 정작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끌어안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할 때도 있고요. 몸으로 먼저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과 기도만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행하는 것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행함이 자칫 나의 생각과 방향대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과 기도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기도와 행동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먼저 구명조끼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섬김과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가 다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섬김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마다 마르다 집을 방문하세요. 마음 편히 쉴 곳이 바로 그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주님은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봉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일도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된다면 그 자리는 시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오늘 이 첫 만남 이후에 아마 균형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그 가정이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더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선교의 자리든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느 한편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역의 무게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